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관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건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이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40일간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와 다른 10명의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그 보고서를 보면 우선 그들이 보고 온 사실은 같습니다. 27절과 28절에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며 심이 크다. 보고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그런데 평가가 달랐습니다.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온 것이죠. 한쪽은 너무 그쪽이 강하고 견고해서 우리는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이건 가나만하다. 안 된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습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 30절 하반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민수기 14장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런데 무슨 단서를 붙이는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들을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갈렙과 여호수아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역시 그 상황을 보고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9절에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자신감의 참 모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이 정탐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보는 관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들 역시 출애굽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의 관점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죠. 불신앙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없으면 결국은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다는 것인데 결국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목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 사건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가나안 땅을 본 것입니다. 전혀 다른 관점입니다. 이것을 민수기 14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 주목할 바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그랬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24절이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는 것입니다. 행동 이전에 무엇이요? 마음이 다르다는 것은 다른 말로 태도가 곧 관점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될 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이 소위 세상이 말하는 긍정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긍정은 그 자신감의 근거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나에게서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크니 작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눈에서 보는 평가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는 큰 문제나 작은 문제나 문제가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관점에서 보니까 크고 견고해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 지점을 더 좋아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불가능한 그곳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가장 일하기 좋은 것이거든요. 기드온이 미디안 연합군과 싸워야 할 그때 하나님은 군사의 숫자를 자꾸 줄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상대가 13만 5천인데 우리 편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야 확률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확률을 자꾸만 낮추는 작업을 하십니다. 기드온에게 계속 사람을 줄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줄이냐면 300명까지 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길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 굉장히 두려워지는 일이죠.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관점에서 확률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녀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관점이 바뀌지 않아서 그 관점이 너무나 인간적이고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걸까요? 나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내 일, 내 수준에서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있으려면 무슨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까요? 우리 눈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고선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까? 간단히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질 수가 없죠.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는 이유, 본문 32절에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였다. 이런 부정적인 평가를 내는 이유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14장 2절 이하 3절을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유인하여 죽이려고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주제가 너희 하나님 백성들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좀 알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알아가는 작업을 바로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것이고 이렇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그리고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주목하면서 그 나오는 부분은 눈을 크게 뜨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계속 심어주려고 하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넘어졌던 대목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무엇인가 감추고 있는 분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불신하도록 오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뱀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왜곡되어져서 선하신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니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졌죠. 그렇게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이고 모든 인생이 지닌 비극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뿌리 깊은 의심을 없애고 다시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도록 십자가에서 그 선하심을 넘치도록 확증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것을 안다면 우리 인생이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서 날마다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펼쳐진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칫하면 상황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을 보십시오. 상황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지금 갈렙이 사용하는 올라가자, 취하자 이 단어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을 확언하는 말씀 속에 핵심으로 나타났던 단어들입니다. 민수기 14장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떨 때는 우리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복잡한 일들이 막 정신없이 일어나죠. 그렇다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상황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주목해야 하는 것,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늘 눈을 크게 뜨고 확인해야 할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이 어디로 튈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는 그 사람을 반드시 다루십니다. 훈련하십니다. 그 훈련이 무엇이냐면 한계 상황 속으로 몰아넣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한계점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내 방식, 내 경험, 내 관점으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관점으로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하시려고 훈련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어떤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로 몰아넣으시며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인생의 수준이 점프하도록. 내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 내 관점으로 아무리 쳐다보십시오. 답이 나오는지. 여러분, 답이 안 나옵니다.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간 다윗, 이스라엘 진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소년이었어도 그러한 한계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그게 진짜 메뚜기예요. 골리앗이 거인으로 안 보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시선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소년 다윗이 진짜 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관점을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한계 상황으로 몰아넣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도록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될 문제인데 하나님은 하신다. 그것을 보고 우리로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자라도 하나님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신자가 아닙니다. 죽을 일도 아닌데 죽을 일이라고 말하고요. 여러분, 뭐가 죽을 일입니까? 왜곡된 것이죠. 그 하늘아버지 자녀들답게 우리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들로 가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점이 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로 한다면 믿음이 자란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눈이 더 커진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질이, 인생의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이전의 내 관점, 인간적인 안목이 다 사라지고 우리 눈이 새롭게 뜨여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슴 벅찬 믿음의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힘써 알아가는 자녀 되길 소원합니다. 더 이상 상황과 형편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저의 눈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어려움이 올수록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길 소원합니다. 상황은 수시로 나를 집어삼킬 듯 하지만 내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신뢰함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관점의 차이가 인생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 나를 한계 상황 속에 몰아넣으시고 훈련하심을 눈을 열어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가슴 벅찬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